자, 오늘은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놀랍게 한 두 장면에 대하여 나옵니다. 사복음서 전체에 딱 두 번 등장하는데요. 둘 다 믿음에 관련된 것입니다. 먼저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당신의 고향 땅에 돌아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잘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았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죠. 그랬기에 예수님은 그들의 믿지 않음을 보시고 놀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이제 예수님께서 놀라는 장면이 복음서에 등장하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7장 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그는 백부장을 말하죠.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예수님을 놀랍게 했는가 하면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는 당시에 여러분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놀랍게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 저는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 예수님을 놀라게 한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삶의 믿음의 자세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본문 7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자, 먼저 배경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7장의 배경이 되는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에 있는 여러 도시들 중에 가장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여러 번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제사장,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는 우리가 잘 아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며 그 생명을 살려주시기도 하셨던 곳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버나움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이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가버나움에 대하여 말씀하세요.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라고 가버나움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고 그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여러분 가버나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누가복음 7장에는 그 불신의 도시인 가버나움과 매우 대조적인 한 사람이 나오죠. 그가 바로 보석과 같이 빛나는 믿음의 사람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죠. 그의 출신이 로마에서 태어난 출생부터 로마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후천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산 사람인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직책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는 유대 땅 식민지를 다스리는 로마 군대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에 대한 것을 우리가 주로 성경에서만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이 백부장의 위치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라는 여러분 책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로마인 이야기에 의하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직책은 정말 아무나 임명되는 직책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백부장은 오늘날 중대장급 정도에 해당되는 지휘관인데 이 백부장에 임명이 되려면 최소한 로마에서는 중류층 이상의 그러한 사람들이 또 그러한 지식인들이 임명될 뿐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오랫동안 함께 군대 생활을 해왔던 군인들 가운데 전투를 오래 해보면서 그 군인들 가운데 인품과 통솔력 그리고 용맹성 등이 지휘관으로서 그 자질을 인정받은 사람이 많은 군인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임명되는 직책이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휘관으로서 어느 정도의 계급이나 백부장은 어느 정도의 계급 출신이거나 혹은 그 리더십이나 그리고 그 식견이나 용맹성 등이 증명되지 않으면 임명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 백부장들이 나오는데요. 이 백부장들이 대체적으로 사려 깊은 인물로 그리고 우호적으로 성경에 언급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던 사람도 백부장이고, 예수님의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에게 내어주었던 사람도 백부장이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고넬료 또한 백부장이었죠. 물론 최고의 찬사를 받은 사람은 오늘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백부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백부장에 대한 평가,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정말 예수님을 놀랍게 하였는가, 저는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당시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 백부장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백부장은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이자 그리고 유대 땅을 점령한 로마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이 백부장은 가버나움에 있었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여러분 그 땅에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비록 그가 이방인이고 로마 군대의 장교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사랑받고 존중받았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하죠.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백부장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 가버나움의 여러 장로들이 나서서 백부장의 문제를 도와주려는 장면을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백부장이 그 사랑하는 종이 중풍병으로 고통당하자 장로들에게 요청하여서 예수님께 가서 이 종을 고쳐달라는 요청을 하도록 부탁할 때에 그 장로들이 기꺼이 그 백부장을 위해서 길을 나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로들의 요청에 응하신 예수님은 실제로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백부장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기까지도 합니다. 물론 도중에 백부장은 자신의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들어오시지 않고도 말씀만 하셔도 나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보이기도 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2절 말씀에 보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 이 당시에 여러분, 우리 당시의 그 시대를 생각해 보면 종이나 하인은 어떤 사람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소유물의 개념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종이 병들면 쉬이 버리고 건강하고 일 잘하는 종으로 대체하기가 매우 쉬웠을 것입니다.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에는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중풍병이 걸린 종을 어느 주인이 사랑하고 반겨주겠습니까? 그러나 백부장은 이러한 종을 매우 아꼈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에 2절 말씀에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으로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랑하는 이라는 이 헬라어의 단어가 엔티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이 히라보의 의미는 존중받다, 소중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백부장은 그 종을 매우 존중하였고 그리고 그 종을 자신의 아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 소중히 여겼다라고 우리가 이 말을 인하여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랬기에 백부장은 가버나움에 널리 퍼져 있던 소문, 자신의 사랑하는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종이 병들었기에 예수님에 대한 치유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자마자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청하여 예수님께 보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장로들은 종교적 지도자이기보다는 그 당시 사회의 지도층들이었을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백부장이 그 장로들에게 요청하였을 때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아뢰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이기에 그저 쉬이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 의아한 것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방인들을 개와 같이 취급하였고 함께 상종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더군다나 자신들을 점령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여러분 장교였습니다. 물론 힘으로 눌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유대인 장로들이 그 백부장의 요청 가운데 기꺼이 응하여 예수님께 나아가 간절히 구한 여러분 그러한 장면을 보면 정말 의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만 보아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장로들과 유대인들과 이 백부장의 사이가 정말 남달랐다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기에 유대인의 장로들은 백부장의 요청 가운데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기적을 사랑하는 종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백부장은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그 유대인의 장로들은 평가하였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5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장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랑하다라는 단어는 아가파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아가파라는 말의 원형이 아가파오입니다. 대개는 하나님 신적 차원의 사랑을 말할 때 이 아가파오라는 이 단어를 쓰지만 그러나 때로는 조건 없는 헌신의 사랑을 말하기도 합니다. 즉 이 말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록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좋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 백부장과 유대인의 관계는 매우 돈독하였는데 백부장이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유대인들을 위하여 헌신하였고 그들을 적대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랬기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아쉬울 것이 없는 백부장이었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을 위하여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매우 좋은 관계를 지니고 있었고 그랬기에 여러분 그 유대인의 장로들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그에게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유대인의 장로들의 도움을 힘입어서 자신의 종을 위하여 정말 헌신적인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 무시할 수 있는 사람까지도 존중하였고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사람이기에 정말 예수님께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볼 수 없다라는 그러한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백부장 자신 스스로는 어떻게 자신을 평가했을까? 한마디로 겸손입니다. 백부장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수님 앞에 정말
겸손하였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백부장은 예수님이 오고 계신지 어떤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친구들을 다시 보내어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합니다. 6절 말씀에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신다는 말에 마음이 급하여 자신의 사랑하는 종을 위하여 유대인 장로들을 청하여 보내었지만 이제 보내놓고 생각해 보니 그에게 다른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 생각은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시기에는 내가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나는 예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6절 말씀을 원문에 보니까 이러한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제 지붕 아래로 오시기에는 제가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평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유대인 장로들이 이 백부장을 높이 평가했던 것과는 다르게 자기 스스로 볼 때에는 나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에 정말 합당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스스로의 평가를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겸손하라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겸손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단순히 그저 겸손하라, 낮추라 하는 것으로 그칠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의 겸손은 단순히 나를 낮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의 겸손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를 바르게 바라볼 때, 믿음의 사람의 겸손은 하나님과 나와를 바르게 바라볼 때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분임을 우리가 안다면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우리의 존재가 또한 어떠한지를 알아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설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백부장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서야 되는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았기에 예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도 못할 존재입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겸손함으로 고백할 수가 있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하인이 나을 줄을 믿나이다 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하여 전혀 의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의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능력을, 그 이적을 믿지 않았을 그때에도 그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전혀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한 발 더 나아가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겸손의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백부장은 자신이 또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에 자신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그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백부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권위를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인정하였기에, 그랬기에 그는 예수님의 그 권위 아래 복종하며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한치의 의심 없이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백부장의 이러한 겸손한 믿음, 그리고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한 그 절대적이며 순종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칭찬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분명히 우리가 알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그 믿음에 기초하여서 정말 예수님 앞에, 그리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예수님이 그를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9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그에게 이르시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 예수님의 칭찬입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백부장을 향한 칭찬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이스라엘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기뻐할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부끄럽게도 예수님께 책망받을 믿음 또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베푸실 때는 신기해하며 따라다녔지만 그러나 정작 예수님 앞에 진실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는 그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은 구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백부장의 믿음은 그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의심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그 장소에 계시지 않아도 될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베푸신 그 기적과 그 이적을 그 소문만 듣고도 그는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의 겸손한 마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그를 평가하였던 것입니다. 백부장 정말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고 정말 연약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쉽게 모른 채 할 수 있는 그 종까지도 사랑했던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님이 칭찬하신 이 백부장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원수에게까지도 인정받는 어떻게 보면 나와 대적인 사람에게까지도 선행을 베푸고 사랑하되 정말 전심을 다하여 사랑하고 존중하는 저는 그러한 믿음을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보였던 그러한 겸손의 믿음. 그 겸손은 그저 내 스스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 내가 서 있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나의 연약함을 깨달아 나의 죄인됨을 깨달아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인정하였던 그 백부장의 믿음을 겸손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백부장을 칭찬하셨던 것과 같은 그러한 참된 믿음, 정말 칭찬받는 믿음의 소유자로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세상의 높은 곳에 오르고 세상적인 성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고 그리고 나에게 붙여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사랑받고 또 사랑하고 존중하며 믿음의 사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